사랑의 하나님,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라 분주하게 다녔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했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만족을 하며 살았던 저희의 영적 나태함과 무감각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 꼭 잡고 일평생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교만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통회함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위한 건강한 법들을 세우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성도가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구람대오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을 읽고 쓰고 새기고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교육국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국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총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과 가족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병상에서의 하루하루가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회복의 나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집도의가 되어주시사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에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날 고통이라는 세월의 여정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음의 입술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자 결혼하는 예쁜 선남, 선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주 안에서 항상 행복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모든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가르치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없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자막으로 악기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한가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싫은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원이 있죠.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으세요? 그 넷플릭스에서 땡땡땡 그 진이 들어가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다 이루어질 진이 뭐 있었는데 진이가 저도 진이를 많이 불러요. 진이야 MBC 그러면 이제 틀어주고 진이야 KBS 하면 틀어주는데 진이가 뭔가 이제 우리 꿈을 소원을 이루어줄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소원을 이제 말합니다. 다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소원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소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게 4절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만 나의 기쁨이 되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 뭐 간단한 이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원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망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첫째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악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번에 이제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삶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뻐하는 내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그 문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가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 마음 속에 막 안에 있는 것이 타오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막 속에 뭐가 이게 타올라요. 우리가 불평할 때 보면은 입술로 다다다다다 하는 것 같지만 입술로 다다다다 하는 거 그 전에 먼저 마음에 막 타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에 막 타오르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입술로서 이렇게 다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부터 주의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다다다 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좋지를 않아요. 이 상황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그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마음속에 지금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시기하지 말아라. 이 똑같아. 질투하다, 열을 내다, 뭐 이건데, 악을 품다인데, 이게 이 불평이랑 시기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 같지만, 이 불평은 환경을 보고 마음속에 이제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그냥 나는 막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제 시기는 사람이에요, 대상이 사람. 사람을 보고 지금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경쟁의 상대로 보고 있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 저 자리에는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어. 이거예요. 요 안에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은 불평은 상황을 보는 거고 환경을 보는 거고 시기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게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못하는 바로 이 신앙적인 문제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세요? 왜 나는 목사님처럼 잘생기지 못했을까? 뭐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이제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악인들의 결말인데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처럼 곧 시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악인이 이제 악인을 보고 불평하고 상황을 보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 얼마 못 가겠구나 이것을 딱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불평 보지 않고, 악인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악인은 곧 없어질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다. 이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잠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단에 그 장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정성껏 이 장미를 막 이제 기릅니다. 이제 그 장미 주인이 막 이제 가가지고 햇빛도 쬐게 하고, 비도 견디게 하고 물도 줍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전지라 그러죠. 이게 막 잘라내고 이제 합니다. 이게 장미가 바라볼 때는 칼질을 당하니까 아프죠. 아픕니다. 그리고 비바람 맞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오래 자라지도 않고 막 성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비가 한 무더기로 막 내리고 나서 갑자기 주변에 막 이름 모를 풀들이 막 엄청나게 막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자라나고 눈에도 확확 띕니다. 장미가 볼 때는 쟤네들은 칼질도 한번 당하지도 않고 나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것도 아닌데 쟤네들은 확확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볼 때 좋지가 않아요.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왜 쟤네들처럼 맨날 고통만 당하고 쟤네들은 그냥 별거 없는 것처럼 쑥쑥쑥 자라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장미가 안타까운 거는 쟤네들은 곧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와가지고 다 솎아냅니다. 저희 어머니가 텃밭을 이렇게 하시는데 맨날 막 꽁알꽁알 대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저것들 그러면서 이제 김 맨다 그러죠. 다 김을 매버립니다. 왜요? 이렇게 장미처럼 뭐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한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난 잡초를 너무 좋아해. 잡초만 기를 거야. 그럼 잡초 내뜨겠죠. 그러나 잡초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속관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냅둬요. 가라지 잘 자랍니다. 그냥 쑥쑥 자라요. 훨씬 더 잘 자라요. 그걸 보고 알곡이 보면서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있으면 다 뽑아져가지고 불에 던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악인을 바라보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살아가는데 돈도 잘 벌고 사회 지위적 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될까?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저 목사는 제가 아는데 저거는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유학했던 그 중에 한 분도 오셔가지고 그분은 참 성도들 알기를 그냥 어떻게 하면은 고열을 빨아먹는 그 정말 못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참 대형교회 잘 가는 거 보면 담임으로 가는 거 보면서 마음속에 아유 불평하고 시기를 하게 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때 딱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금 기부하고 있나? 아니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구나. 저거 얼마 못 가는데 이런 마음도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학업하는데도 쟤는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쟤는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좋은 데 직장 취업하고 쟤는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은 맨날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불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시기가 열정이에요. 시기가 열정인데 뜨거운 그 열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불평과 시기를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다윗은 그 내려놓고 이제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다음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불평하지 않았다면 불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불평 불만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을 의리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의리하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리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몸을 기대다, 안전하게 맡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 믿어요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 속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참 돈을 참 잘 벌어. 쟤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도 참 잘 가. 아버지 어머니 찬스 써가지고 막 잘 가.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이 정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리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그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이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지금 먹거리로 삼아라. 우리 삶의 생존의 근거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마지막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하다라는 것은 그 내면의 내 결정을 의미해요. 그 내면에 내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겠다라는 그 결정이 의뢰하다는 거고 여기 맡기다라는 거 우리나라 말은 좀 비슷한데 이 맡기다라는 것은 외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성실을 내 먹거리로 삼아가지고 선을 행하기로 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 맡기다라는 것이 떠넘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맡기는 것이 인생의 방향과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부정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거야. 마음만 의뢰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할 거야. 딱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딱 믿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먹거리로 삼으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에서는 계획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짜고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엎으시고 새로 하시게 이게 이런 말이 아니라 계획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주인 나와가지고 주인 앞에 와서 벌러덩 누워 이렇게 배때기래 그 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인한테. 이게 이제 동물 행동 그 쉬리가 갑자기 지니아 했더니 자기 부르는 줄 알고 하여튼 그 배를 내미는데 배를 내미는 그 이유가 동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배가 그 개한테 있어서는 가장 그 연약한 급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배를 보여준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고 복종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다 큰 개가 가면은 작은 개가 갑자기 새끼 개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발라당 누워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배를 보여줘요. 그 배를 보여준다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도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개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와가지고 배를 보여준다는 그 의미는 배를 한번 물어버리면 그 장들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급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믿겠다는 그 신뢰의 의지입니다. 주인 통제 아래에서 주인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겠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했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신뢰하라 이거예요. 전적으로 나에게 와서 내 신뢰를 받으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둔다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표현의 의미고 여러분의 약점들, 여러분의 배를 예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은 맡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맡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소원은 조급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지금 나에게 칼질을 당하고 전지를 당하는 이 장미처럼 아프지만은 그러나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더 가꾸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스스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비록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남들은 저렇게 해서 뭐 다 하는 거야 해 뭐 어때
문제 안 생겨. 이런 말 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주실 것이고 나를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임을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리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히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부흥회를 하는데 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준비해 두셨는데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혼자 지 승질대로 하다가 망가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놨는데 지나가다가 풀빵 보고 그냥 풀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못 먹었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좀 나요. 참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참으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참고 견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잠잠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잠잠히 참고 몸부림치는 그 내면의 감정을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내면의 문제. 참다라는 것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평온하게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사우나 가면 그래. 사우나 가면 너무 더워요. 모래시계 올려놓고 기다리고 근데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기다리고 마음의 그 요동을 참는 것이 바로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거 보고 나는 안 되고 왜 이렇게 뒤처질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원어에 그렇게 소망함 가운데 머무르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은 내 요동치는 그 마음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데 내 의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것을 누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 욕망 앞에서. 내 원하는 것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내가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누르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부심을 알기에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악인을 바라보게 돼요. 악인을 바라보게 되면 악인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게 불평불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견딜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은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바로 은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리고 참고 참으셔서 또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 훈련할 때 기다려라는 게 있어요. 기다려. 제가 군견 훈련소에 잠깐 있었는데 기다려가 있습니다. 기다려.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먹어요. 개들이요. 미국 개는 기다려 못 알아먹어요. 이제 한국말로 한국 개들인데 기다려 그러면은 개들이 기다립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먹을 걸 줘요. 먹을 걸. 먹을 걸 이렇게 개들 줄 때 개들이 먹으려고 할 때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은 딱 기다려요. 기다려. 훈련되어 있는 개들은 기다리는데 근데 기다릴 때 뭘 봐요? 간식 안 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 이 개를 안 키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들 기다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쳐다보고 있어요. 주인을 이렇게 말똥말똥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이제 주인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침이 먹고 싶어가지고 줄줄줄 흐르는데 고여가지고 막 하는데 절대 그 먹을 거 안 봐요. 주인 딱 쳐다보고 있어요. 주인 입술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기다려. 먹어! 딱 떨어지는 순간 달려들어요. 먹을 거 봐요? 주인을 봐요? 주인을 봐요. 개들이요. 주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함들이 있어요.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개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개가 참 신앙에 있어서 참 좋은 본보기 같아요. 또 그 충성도가 주인을 향한 그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인간에게 개를 보면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 그러면은 딱 입술만 보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주인이 오케이. 정말 지금 적정한 때야. 딱 맞는 때야. 너에게 가장 좋은 때야. 그럴 때 먹어. 그러면 이제 달려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개가 뭐 먹든 안 먹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주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 저 개가 옆에서 막 맛있는 거 먹어도 물론 이렇게 좀 쳐다볼 수 있겠지만 주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 주인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개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소원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원만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이제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딱 주위 쳐다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신앙이 엉망이 되고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든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나는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려라고 하는 것은 멈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만 바라봐라. 걔한테 기다려 그러고 나서 걔가 막 먹을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인을 봐야 되는데. 기다려는 주인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결과가 늦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오기 시작을 하고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시작하면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불평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시기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줄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주면은 최선이 아니야. 풀빵 먹어. 기다려. 그럼 불고기가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청년들 가끔가다 진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형제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가장 좋은 진로를 주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직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닐 때
내 생각은 지금 때가 맞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려 하실 때는 그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지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 두 마음 품지 말라는 의미가 머리로는 하나님 의지하다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막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계산한 걸로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얻기를 바라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뭐 나한테 뭘 얻기를 바라느냐. 그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실 거야. 그 하나 붙들고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가장 적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소원함이 있으면 그 소원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주위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전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성실하심 분명히 주실 거니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기뻐한다는 그 성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장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광명창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내 소원을 이루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니, 여러분 2026년도 아니면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분명하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소원함이 있다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